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세상을 다 움켜쥘 것처럼, 그러나 아이로서는 처음 낯선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음 마주한 엄마의 손을, 그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들을 움직여가면서 가만히 꼭 쉽니다. 생애 첫 만남이 그렇게 손과 손의 맞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바로 이 손이 지닌 온기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의 강물에 함께 노를 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들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마이더스의 손이야. 마이더스의 손이야. 손만 대면 꼬였던 사업도 술술 풀리고, 손만 뻗으면 재물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사람이야. 참고로 저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그런 정말 복덩어리 같은 손을 지닌, 그런 수완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켜 마이더스의 손이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은 손대는 족족 성공을 거두는 탁월한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어쩌면 가장 부러워하는 찬사 중에 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설 속의 마이더스 왕은 후대에 이르러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완전히 그 책에서는 반대로 묘사가 됩니다. 어느 날 신과의 기이한 인연으로 인해서 소원을 이룰 기회를 얻었어요. 내 소원이 있느냐? 내가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말해보거라. 이런 기이한 연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마이더스 왕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합니다. 신이시여, 뭐든 제 손이 닿는 것마다 찬란한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희와 기쁨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가면이 벗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정원에 생기 있는 꽃들도 마이더스 왕의 손이 닿자마자 향기는 증발해버리고 차갑고 누런 황금꽃 장식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허기를 달래려고 급히 집어든 부드럽고 부드럽던 그 빵은 치아가 뚝 부러질 듯이 딱딱한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는 목을 축이려고 붉은 포도주잔을 들었을 때는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는 누런 쇳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비극은 가장 잔혹한 정점을 찍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왕은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슬픔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어여쁘디 어여쁜 가장 사랑하는 딸, 이 공주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순간 따스했던 딸의 체온마저도 순식간에 차갑게 식으면서 싸늘한 황금 동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이더스 왕은 생명을 잃고 빛나기만 하는 딸을 부여잡고, 우리 그러잖아요. 다 부여잡고 하도 기가 막히면 이렇게 무너지듯이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듯이 딸을 부여잡고 주르륵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뒤이어 온 왕궁이 떠나갈 듯한 대성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방이 눈부신 황금으로 뒤덮였건만 정작 사랑하는 딸조차 온기 한 점으로 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손끝마다 황금의 꽃은 피어났지만 정작 그 주위에는 숨쉬던 그 무엇도 남지 않고 다 누런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왕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은, 그리고 모든 꽃은 그렇게 황금 꽃장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얼굴을 보며 웃고 떠들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부모님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하고 스마트폰 하나만 해요, 못해요? 영상통화 다 하잖아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음악과 영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입니다. 분명 세상은 가까워졌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왜 사람들의 마음만은 닿을 수 없는 우주처럼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일까요? 여기 그 역설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남자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옛 내용인데, 지금도 명작으로 꼽아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영화 터미네이터 2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공존의 히트를 쳤어요. 아놀드 슈워제너거가 연기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전투 기계 로봇입니다. 명칭은 T800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델이에요. 쇳덩어리 골격 위에, 한마디로 쇳덩어리 뼈다귀 위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더 씌운 전천후 전투기계. 결함없고 완벽하고 두려움 없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운 금속성 기계일 뿐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 기계는 자신이 없어져야만 이 지구의 종말을, 세상의 종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펄펄 끓는 수천도의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을 가로막는 주인공 소년 존 코너라고 하는 아이가 울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매달리니까 이 터미네이터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우는지 이제 알겠다. 하지만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그 끓어오르는 붉은 샘물 속으로 마지막 엄지손가락을 점점 들어가면서 몸은 녹아가고 마지막에 장면이 손가락 하나 엄지 딱 이렇게 치켜세운 이 장면이 하나 올라오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이 터미네이터의 말이 참 마음에 닿아요. 내가 왜 우는지 이제 알겠다. 하지만 우는 것은 이 소리예요.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기계는 꽃의 구조는 분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꽃잎의 숫자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수분 함유량도 계산할 줄 압니다. 그러나 향기는 맡지 못합니다. 고통의 수치는 이 정도로 때리면 얼마만큼 아플 거야. 이 수치는 계산할 수 있어도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뒤척이지는 못합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아득히 먼 것입니다. 소설가 이효석, 우리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책에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소설가 이효석은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자신의 소설에서 이런 문장을 씁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참 아름답고 잘 표현한 문장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달빛 아래 하얗게 피어난 메밀꽃. 하얀 달빛 아래 하얗게 피어난 메밀꽃. 그 아름다움은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그 계절이 지나면 지고 맙니다. 눈부시게 피었다가 소리 없이 지는 것. 그것이 꽃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인간의 온기가 가진 끝 지점이기도 해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인 MIT 교수이셨던 세리 터클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은 15년 동안이나 한 주제만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사람의 온기,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 세상에 어떤 냉정함이라든가 온기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천착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한 15년의 연구를 한 끝에 이런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원 제목, 미국에서 처음 발간된 제목은 함께 있지만 혼자다. 그게 미국 원 제목이고 한국어판 번역 제목은 뭐냐면은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간이 됐어요. 참 그러나 두 가지 다 서늘한 제목들이에요. 보십시오. 함께 있지만 혼자다. 함께 있으면 행복해야지 왜 함께 있으면 혼자라는 그런 책 제목을 붙였을까요? 또 그리고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은 또 왜 붙였을까요? 참 서늘한 그런 제목인데 그녀는
이 책에서 이런 진단을 내놓아요. 어떤 진단이냐? 우리는 기술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에게는 점점 더 적은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목도하면서 기대하잖아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제 4K 나왔으니까 8K 나오고 앞으로 12K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술의 어떤 이 발전에는 기대를 하면서 사람은 오히려 점점 더 기대치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 서글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빨리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촘촘히 쉽게 빨리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기대지는 못하고 있는, 점점 더 기대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작 내 속옷 같은 부끄러움, 빵꾸난 내 발가락, 양말, 내 빵꾸난 양말 발가락이 삐죽하고 나온 그 양말을 보이기는 부끄러운, 또 내 얼룩 같은 상처들, 내 젖은 마음을 펼쳐놓을 자리, 이런 것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전 우리 어머니와 어머니들, 그리고 또 그 어머니들에게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빵꾸난 양말을 삐집고 나온 발가락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그리고 내 얼룩진 눈물 많이 흘리면 분자국이 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보일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소도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 무슨 센터도 있고 상담소도 있죠. 그때는 상담소도 센터도 없었고 힐링센터도 아니고 심리치료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을 어귀 물소리 나는 곳, 방망이질 소리가 안개를 깨우던 곳, 눈물도 빨래도 함께 헹구어지던 곳, 바로 내과 빨래터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때 묻은 빨래를 빠는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한숨이 풀어 뱉어져 나왔고, 소가리가 흘러나왔고, 그래서 서로서로의 마음이 헹구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멍울을 씻어내는 회복의 자리, 감정의 세탁기가 있는 곳이 바로 옛날 우리 어머니네들의 빨래터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멍울들을 풀어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야, 어제 또 밥상이 이게 뭐냐며 숟가락을 딱 하고 내려놓으시는데 내 가슴이 다 털컥 내려앉더라고. 가만히 듣고 있던 옆에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칩니다. 아이고, 그래도 형님은 양반이여. 우리 집 그 잘난 서방님은 어제도 밤늦게 곤드레 만드레 취해 들어왔고는 어찌나 소리 질러대는지, 아니 그냥 새끼들만 아니어서 확 그냥 짐을 쌌지. 아이고, 내 팔자야. 방망이로 빨래를 후려칠 때마다 뼈마디에 사무친 울분과 서러움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빨래 방망이 소리인지 여인들의 가슴 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그곳엔 맞장구 치는 소리가 있었고 눈물을 닦아주는 거친 손길이 있었고 서로의 입가에 하하호호 번져가는 서글픈 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물안개 속에서 서로의 멍울진 마음을 풀어주던 그 온기 어린 빨래터, 그곳에 계시던 우리 어머니들, 아주머니들, 엉망이질하던 그분들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 서글픈 웃음을 서로 나누면서 그 가슴을 서로 부대끼던 그분들이 어느 날부터 한 분 또 한 분 다 우리 곁을 떠나, 그리고 빨래터를 떠나서 한 분 한 분 영정사진 속으로 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그 거친 손길도 맞장구 치는 목소리도 차갑게 멈춰버렸습니다. 빨래터의 온기는 외로움을 달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뜻한 사람의 손도, 아무리 깊은 공동체의 온기도 죽음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외로움의 맨 끝에는,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응어리진 삶이든 행복한 삶이든 그 끝에는 결국 죽음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밀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듯 빨래터에 그 아주머니들이 꽃처럼 낙화로 떨어져 갔듯 영정사진 속에 굳어버린 그 웃음이 세상에서요, 장례식장을 가면 두 감정이 교차해요. 영정사진 속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으로 영정사진 속에 박혀 있습니다. 가장 이쁘고 가장 정말 멋있던 그 모습이 영정사진 속에는 정말 10,000불짜리보다도 더 귀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정작 웃음을 띠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이고 데이고 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이 일어납니다. 저 영정 속의 웃음은 진짜일까? 정말 행복할까? 영정 사진 속에 피어있는 그 웃음이 다시 진짜가 되려면, 싱그럽게 다시 또 피어나려면 부활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라는 뜨거운 온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단에 놓으신 강은교 시인이 당신의 손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가만히 그 시를 음미해 보면 참 와닿습니다. 이렇게 시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당신의 손은 물결처럼 가벼우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당신의 손은 거울처럼 차갑지만 당신의 손은 여름처럼 뜨거우네. 시인은 꿈꿨습니다. 시인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좀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면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꺾인 것이 일어서고 죽음이 뿌리가 되는 그 손을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이 나인성 돌길 위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마주합니다. 갈릴리 나인성, 놀랍게도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즐겁다, 아름다움, 즐거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나인이란 뜻이 아름답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성문 밖 돌길 위로는 지금 뜨거운 떼약볕만이 비수처럼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풀썩풀썩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그 비탈길을 따라 한 무리의 행렬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애끓는 곡성이 앞장서고 시신이 실린 들것이 그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관이 아니에요. 이 관은 뚜껑이 우리 관은 덮이고 밀폐된 거잖아요. 그리고 못으로 꽝꽝 박아버리잖아요. 네 방향을 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은 시신이 그냥 헝겊에 둘러싸여 있어요. 배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둘러싸인 게 훤히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것, 우리 단가처럼 쉽게 하면 단가에 시신이 배에 둘러싸였고 그냥 죽어서 들것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이걸 소로스라고, 히브리 원어로는 그 관을 소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들것이에요. 그걸 관처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관이 차라리 덮였으면 아이고 저 안에 우리 아버님이 들어가 계시지,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 계시지, 또 우리 누가 들어가 있지 이러면 돼. 근데 어이구 하면서 가는데 그 들것에는 시체가 다 이 나사로가 보면 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배에 이렇게 둘러싸였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미라처럼. 그거를 엄마가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엄마가 아들 죽은 것을 갖다가 엄마가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흘이 돼야 이렇게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 부패돼 가지고 썩는 냄새도 이미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고 그걸 들것에 실려가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는, 그 독자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는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인이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곳에서 처절한 슬픔이 그 공간 속에서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미는 부패가는 자기 아들의 시신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걷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슬픔의 눈물이 뜨거운 먼지 위에 떨어져 둥근 눈물 자국을 만들었다가 이내 허무하게 증발해 버립니다. 뜨거우니까. 들것에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싸늘하게 누운 청년은 한 여인의 독자라고 나오죠. 외아들입니다. 둘만 있어도 덜 그럴 텐데 하나에 하나, 오직 독자. 이 독자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뒤따르는 어미는, 성경에 정보를 주고 있죠. 어미는 과부요, 아들은 독자라. 얼마나 이게 처량하고 쓸쓸하고 서글픈 의미인지를 몰라요. 뒤따르는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가 외아들마저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부 자체의 생존 자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과부로서 남은 엄마, 즉 과부된 엄마의 생존의 문제도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여인이 당시에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던 시대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여자들은 가정에서 소뚜껑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때 유대도 별반
우리와 의식 차이가 없었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남편은 과부의 삶의 기둥이었고 아들은 과부의 남은 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 아들이 성인이 되면 어머니를 부양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의 의무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성인이 되면 나를 봉양해 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이미 떠났고 아들마저 떠나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당장 다음 끼니도, 다음 달도, 다음 해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이제 사라져가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여인의 삶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절반이었던 남편이 먼저 흙으로 돌아갔고 남은 절반의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죽음에 들 것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없음의 상태, 수학적인 의미에서 죄로 공인 상태예요. 빵인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엄마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저렇게 환하고 뜨거운데 그녀의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꽃이 꺾였습니다. 그 꽃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계절도 함께 꺾여버렸습니다. 그때 반대편 언덕 밑에서 또 다른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생명과 진리에 목말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왁자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곳엔 생기가 있고 맥박이 펄떡거리며 뛰고 있습니다. 한쪽은 무덤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죽음의 행렬이요, 한쪽은 생명을 품고 언덕을 오르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잃어버린 자와 찾아오신 자, 죽음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가 그 먼지나는 비탈길에서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우주적인 마주침의 순간을 이렇게 보도해 줍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꼴개라고 노래 들어보셨죠? 그 단장이란 말이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단장이란 뜻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헬라 원어로 스플랑 크니조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장, 우리로 말하면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주님이 느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단순히 마음이 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부를 보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보시고 마음이 단순히 짠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내장, 즉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린 듯한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꽃이 꺾이는 순간 정원을 만드신 분의, 꽃은 우리들이고 정원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우리들을 만드신 정원사,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꺾여진 꽃, 자신의 작품인 인간의 죽음 앞에서 내장이 끊긴 듯한 그 처절한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저울처럼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앞에서 내장이 끊어지듯 아파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 창작 끊어지는 아픔은 곧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었고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뻗어나가는 손이 되어서 기어코 과부 아들의 죽은 아들의 시체까지 손이 뻗쳐져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7장 14절이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이 보도 앞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 왜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됐을 텐데 백부장 하인은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으신 채 말씀만으로 고치셨잖아요.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향해서도 그저 나사로야 나오너라였잖아요. 만지신 거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에 무엇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한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왜 이 순간 주님은 굳이 썩어가는 시신의 수위 위로 손을 얹으셨을까요?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잠시 정원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정원 하나를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정원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정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분의 손에서 처음 꽃이 피어났습니다. 가꾸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꽃으로 피어났어요. 흙을 빚어 뿌리를 내리셨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꽃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사탄이 장난쳤죠. 정원에 서리가 내렸어요. 꽃들이 고개를 떨구고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끊어지고 줄기가 꺾이고 향기가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그 정원사는 밖에서 그저 소리만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사람만 보내서 처방전을 지어주고 이렇게 고쳐라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원사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가 인간을 꽃으로 비유를 했을 때 우리 꽃이라는 인간을 만드신 정원사 그분이 직접 담장을 넘고 처방전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정원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서리빨 선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손수 꺾인 꽃의 줄기를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 손이 흙과 먼지와 죽음의 냄새로 얼룩지도록 그리고 이렇게 얼룩진 꺾인 꽃의 자리 그 폐허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시신에 접촉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아주 치명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약 그 길에 시신이 지나가는 길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아주 기겁을 하면서 손살을 치면서 노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돌아가거나 도망쳤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은 뒷걸음질 치지 않으시고 피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의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망의 요람 위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얹으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굳이 같은 온도로 같은 자리로 꺾인 꽃의 줄기를 감싸 주시듯 가까이 만지기 위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람으로 오심의 기적이요 은총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받으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들것에 누운 청년은 스스로 손을 뻗을 수도 없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죽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입을 열 수도 없고 믿음을 고백할 힘도 없습니다. 꺾인 꽃은 스스로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들것의 청년이 그런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걸어다녔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힘은 없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참 믿음을 고백할 입술은 없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관뚜껑을 열고 나올 수 없듯이, 꺾인 꽃이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께 아무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으로 오셔서 사망이 지배하는 이곳을 이름뜻 그대로 기쁨의 곳, 즐거움의 곳으로 바꾸어 놓아주셨습니다. 자, 청년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장래 행렬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꺾인 꽃의 줄기를 감싸지듯이 썩어가는 들것 위에 먼저 손을 얹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본문 7장 14절에 기록했잖아요. 그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요청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창조하시는 온 우주의 왕, 절대 주권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위엄 있는 말씀이 오직 긍휼의 바람을 타고 닫힌 쉬신의 귓바퀴 그곳을 뚫고 생명으로 들어가 꽂혔던 겁니다. 멈췄던 심장이 박동이 시작됩니다. 혈관에 다시 더운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꺾인 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부패를 뚫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부활이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죽은 손이 뻗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굳어버린 우리의 손을 힘차게 붙잡고 살려내신 겁니다. 복음은 자격증을 갖춘 자를 부르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이것입니다. 냄새나는 죽음의 자리에 일방적으로 걸어들어오는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줄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쓰라리고 가장 잔인했던 순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발자국이 오직 한 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두 줄의 발자국이었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는 한 줄밖에는 없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저렇게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발자국이 하나였던 것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오늘 나인성 과부도 남편을 잃던 날, 자기의 절반이 무너지던 날, 그리고 또 남은 절반마저 아스러진 이날, 그리고 그간 살아온 그 눈물겹던 그 시간들 걸어온 발자국마다 아마 발자국은 한 줄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알지 못한 것은 자기가 이 여인이 만약 그 발자국을 봤다면 앞에 있는 그 시내용처럼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그 시내용처럼 그 발자국을 봤다면 한 줄밖에 없었을 때 한 줄밖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여인도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 저 때는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웠던 때예요. 그런데 주님, 그때 어디가 계셨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볼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녀를 등에 업고 걸으신 그 발자국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도의 주님의 발자국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모래사장을 걸어갈 때 여기에 우리는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네 줄이 찍힌다고, 두 줄이 찍힌다고 생각해요. 한 줄은 내 발자국, 한 줄은 주님 발자국.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내가 힘들 때 내가 건너지 못할 그곳 같은 곳은 주님이 나를 안고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 제가 만화 원고 작업을 할 때 시절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화실 1층에 선배님 한 분이 계셨는데 원고를 그리고 나면 꼭 수정할 곳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내선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내선 전화 한 통 하면 야 원고 올려보낼게 어디 고쳐? 이러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몸무게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데 이 인격도 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인데 항상 무거운 뭉치를 원고 뭉치를 들고 직접 우리가 있는 2층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것도 땀을 저보다 인격이 훌륭하다 보니까 땀이 이렇게 비질비질하지 않겠습니까?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가면서 그렇게 올라오세요. 그리고 항상 뚜벅뚜벅 올라왔고 제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좀 개면적 기도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형님, 왜 그냥 전화로 지시만 하거나 아니면 저를 부르시지 않고 직접 그렇게 올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에이, 너 바쁜데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뒤에 덧붙여지는 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야, 직접 눈을 보고 말을 해야 사람 사는 것도 같고 정도 들고 그러지. 그 전화기로만 얘기하면 되겠냐? 그래서 야, 담배 한 대 펴 하면서 같이 담배 피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묘한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단순한 원고 수정지 일하는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 인간 관계를 들고 오셨던 거예요. 당신의 심장박동과 체온을 얹어서 제게 주셨던 거예요.
기술이 아무리 절정에 달해도 기계가 대신 결코 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체온이 섞이고 삶의 깊은 곳에 닿아주는 것만큼은 기계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주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시지 않고 창조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람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러나 그분은 직접 걸어 내려오셨어요. 계단을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내려오셨어요. 꺾인 곳에 꽃의 자리까지 직접. 지금 오늘 나인성 과부의 꽃이 아들이 꽃처럼 꺾였잖아요. 이 꽃이 꺾인 이 자리까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성 중에 절망과 시련의 골짜기 헤매일 때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곁을 떠났어도 나의 곁에 계신 주님의 손 난 보았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 뒤로 나를 만지시는 피 묻은 손 나는 보았네. 우리가 잘 아는 김명호 작사, 장욱조 목사님이 작곡하신 복음성과 전능자의 손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할 것이고 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때 저 역시도 의학조차 조용히 손을 놓은 그런 벼랑끝 병상에서 누워 있었어요. 칠흑 같은 정막에 휩싸여서 차가운 천정만 바라보면서 떨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너무나 시렵고 다가오는 내일은 두려웠어요. 영락없이 나인성의 들것에 누워있는 청년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꺾인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손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제게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신 채 그냥 오셨습니다. 처절한 저의 절망을 찢고 들어오셔서 그 뜨거운 체온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준비된 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들것에 누워 그리고 누운 죽은 자에게 먼저 걸어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 피 묻은 생명의 손이 닿던 날의 전율을 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또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모래 위의 발자국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무등 태우고 걷는 전능자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길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섰고 그리고 설교자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 청년의 수위 위에 부드럽게 얹어졌던 주님의 그 손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붉은 대못에 처참하게 박혔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 그것은 우리가 꺾어버린 꽃들, 그것이 모인 자리들입니다. 마이더스의 손에 굳어버린 꽃들, 말레터에서 소리 없이 시들어간 꽃들, 들것 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꺾인 꽃들, 그 모든 꺾인 꽃들이 가시가 되어 그분의 머리에 왕관으로 둘러쳐졌습니다. 그분이 그 왕관에 우리의 허물로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손이 죄인들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 가장 저주받은 사망의 바닥까지 이 꺾여진 꽃의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정원을 만드신 그분이 정원의 가시를 친히 머리 가시 면류관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외치고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심장이 찢어졌을 그때에, 그리고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장엄하게 선포를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자, 꺾인 꽃이 피어났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꺾인 꽃 중에 하나인 나인성 과부 아들에라는 이 꽃이 다시 가장 눈부시게 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 꽃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이더스의 손은 닿으면 굳었습니다. 화려했지만 죽이는 손이 되었습니다. 누런 금가루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기계 터미네이터 T-800의 손은 완벽했지만 그 심장으로 울지는 못했습니다. 빨래터 어머니들의 손은 따뜻했지만 덥게 돌던 피가 멈추고 결국 한 분, 두 분 차가워졌습니다. 만학의 선배님도 정이 넘치셨지만 딱 거기까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닿으면 핍니다. 닿으면 꺾인 것이 피어납니다. 원수 맺어 굳어버린 관계 위에 그 손이 닿으면 다시 피어납니다. 실패로 꺾여버린 꿈 위에 이 손이 닿으면 다시 피어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믿음 위에 이 손이 닿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광야길에 말라버린 기쁨 위에 이 손이 닿으면 다시 피어납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화면 너머 홀로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터널을, 캄캄한 그 터널을 부엉이처럼 잔뜩 웅크린 채 지나고 계신지 사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의학이 포기한 병상이라는 들것, 관계가 다 끊어진 고립에 들것, 믿음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영적 침체에 들것, 실망하고 낭망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그 낭망의 그 자리, 그곳에도 피어납니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자기만의 무거운 꺾임 속에 누워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워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도 외칩니다. 그 피 묻은 손이 지금 여러분의 그 다친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 자신처럼 사랑하시기에 긍휼이라는 태양을 밝혀들고 그냥 여러분께 그냥 찾아가고 계십니다. 화면 너머 여러분이 눈물 짓는 그 자리가 오늘의 나인성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웅크린 그 방이 오늘의 성문 앞입니다. 바로 그곳들에 생명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문고리를 쥐고서 계십니다. 마이더스의 손은 닿으면 굳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닿으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피어납니다.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그 말씀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도
이 꺾여버린 이 꽃 같은 저에게도 난성 과부의 아들 같은, 난성 과부 같은 그 피어남을 다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조려 보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기적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